능력의 동력에 가르고 보면 아유 표가 공예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구원으로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그 계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가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그 장면도 극적인 거죠.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임명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다른 사도들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이라는 것을 그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만 가지고도요 평생 이 울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이렇게 큰 계시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누구 중에 나 이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잖아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이 나서거나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또 성령의 감동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 교회도 여러 곳에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지진이 나고요. 옥문이 열려서 그 감옥에서 또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두면은요, 그 병이 낫고요, 악귀가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갈 때 그 환상도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섬김에 놀라운 역사로 채우셨음을 사도행전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계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계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사와 계시를 받아도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자도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조그만 은사 하나 받아도요, 그 은사 가지고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 은사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사와 계시를 받으면 그도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의 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요, 그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다, 아마 간질일 것이다,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즘의 학자들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그 문제들, 사도 바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것이건 저것이건 사도 바울이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 은사받고요 계시받은 그런 힘과 그의 능력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늘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큰 계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육신의 질병이건 또 교회의 문제이건 그런 것들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나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난 지극히 부족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삶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또한 뭐예요? 육체의 가시와 그 사탄의 사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겸손하기를 바라지만 이 마음이 항상 유지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겸손을 위하여서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 육체의 가시와 그 사탄의 사자와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성도일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삶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고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어떤 육체의 가시도요 사탄의 사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작은 예수라고 부르던 그런 사도 바울도 그 지극히 큰 계시를 통하여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나는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교만인 거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막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평생 이 고질병이라든가 육신의 질병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내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문제가요 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만을 꺾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만은 아닌 거죠.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받는 징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회개하고요, 그런 문제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님에도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내가 기도하여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을 아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건 삶의 문제이건 이것 가운데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에서 변함없이 나의 약점이 되어지고요. 나의 부족함이 되어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내게 있는 좋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약점과 또 연약한 것, 그 부족한 한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2월달 또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하심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개월 동안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우리 구내의 형제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인 몽골과 또 국내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이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